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인즉은 되는 게 없습니까? 성령으로는 됩니다. 되는 게 없습니까? 성령으로 됩니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그랬다면 성공적인 삶, 지금보다 복된 삶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 안 되던가요? 질문하면 대부분 대답인즉은 돈이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 입만 열면 돈 그런답니다. 그래서 돈 하다가 돈 사람이 많답니다. 한국교회를 잘 아는 어떤 유럽 목사님이 말씀인즉 한국교회 신자들은 세 가지밖에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자기 자신, 셋째는 돈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라도 돈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란 군사력도 힘이지요. 강력한 무기의 힘을 말합니다.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힘, 능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힘도 힘이 될 수 있지요. 지혜와 지식도 힘이지요. 힘을 동원하고 능을 다하여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는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을 무엇을 되게 합니까? 먼저 오직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령은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세상 바꾸려고 하면 제도가 아닌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육으로 사람 바꿀 수 있었나요? 안 됩니다. 오히려 지능범이 많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쓸모없는 사람도 유용한 사람으로 지옥 갈 사람도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거듭난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지성과 감성으로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거듭난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 잘 나왔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듭나지 아니한 증거입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생명이 바꾸어지는 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가 있습니다. 먼저 겉모양도 달라졌고 내용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다면 이게 거듭남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 오랫동안 나왔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충성하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거듭남이란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 거듭드립니다. 생명이 바꾸어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죽은 생명이 산 생명이 생명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꿔지지 않는 이에게 행동의 변화가 있을 길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안 되는 거지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옷만 갈아입었다고 새 사람이 된 것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사람 자체가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감투라는 옷 입었고 부자라는 소문을 들을 만큼 소유가 많아졌다고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생각을 달리하였다고 거듭남입니까? 아닙니다. 거듭남이 지성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심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회개하게 되지요. 회개는 죄를 죄로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성령이 역사할 때 바로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육은 무엇인가요? 흙입니다. 흙.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게 생명의 사람입니다.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본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서 생명의 사람은 육체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흙만 남았습니다. 육만 남았으니까 육의 생각만 하고 육의 소리만 납니다. 영의 사람들이 모이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육의 인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들이 모여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쓰자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성령은 이런 사람들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령은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람이 알아야 할 게 있지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존재인가? 중요한 건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사명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돌도 석공에게 발견되면 쓸모있게 됩니다.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사명을 아는 것이에요. 다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각자 사명은 다릅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면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라는 말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그때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면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공헌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같은 일을 해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사명감으로 하면 보람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사명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재능이지요. 능력입니다. 재능이 없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850대 1로 대결했을 때 한 번의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갖는 원리 가운데 하나,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 말이지요.
우리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데,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what 무엇이냐 질문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는 첫째는 재능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 없으면 사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열정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흥분하는 상태죠. 너무나 좋고 보람찾아서 가슴이 설레게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흥분하니까 그 일이 기다려지고 하고 싶어지고 미쳐있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열정이 있으면 하는 일이 기쁘고 의미를 찾게 됩니다. 열정 없는 사람은 일하면서 허무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흥분하지 못하는 건 사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합시다 그럽니다. 이 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 못합니다. 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슴에서 이 일을 해야 하겠다는 뜨거운 마음, 열정이 생겨나야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면 직장인들은 시장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 가치에 우선하게 되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일 자체에 대해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일의 가치를 찾았기에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나? 복음 전하는 일이었지요. 바울을 보세요.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증거에 가치를 두었지요. 그 가치, 핵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혜나 지식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한다든지 돈 들여서 책을 많이 삽니다. 핵심 가치가 돈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 이용하게 써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를 구제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남을 돕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오직 주님 뜻대로,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이게 핵심 가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주님은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일에 우선입니다. 요한구원에 총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증인의 사명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구던가요? 내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목숨 거는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 외에도 충성되이 사명 수행을 하였습니다. 사명 다하는데 희생 없이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면서 사명을 다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받아 온전하게 사명을 다하는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령은 되게 합니다. 무엇을 되게 합니까? 세 번째,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과 연결되면 힘이 생깁니다. 본래 전기불은 자체 불 켜지는 게 아니에요. 전력과 전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인간은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이걸 언제 알게 되었나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성과 과학을 통하여 지상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탕자 문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행복하리라 기대했던 과학이 무기를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핵이란 무서운 무기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인간은 마음도 연약합니다. 어려울 일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무슨 능력인가요? 신비한 어떤 힘? 아닙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영통, 신통한 것 아닙니다. 지적인 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힘입니까? 변화시키는 능력, 힘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적 감각이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제임스는 난 설명할 수 없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보스턴에 있는 필리스 브루스란 목사님이요. 그분께 가서 물어보시오. 대답하더랍니다. 이건 인간 지식의 한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성령은 한계를 초월한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었다면 그게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 열심히 나간다. 그걸 본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가 교회에 나간다며? 그래, 무엇을 알고 교회 다니나? 그래, 알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야 미국인에 있지? 영국 사람 아니면 미국 사람이겠지? 그래? 몇 살까지 사셨는가 아나? 죽어도 한갑은 지나셨겠지? 묻는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아, 예수님은 33세에 세상 뜨셨어? 그것도 몰라? 그래, 나는 예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몇 살인지 잘 몰라.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 나를 보게. 나는 게으르고 술주정뱅이였는데 지금은 부지런하고 술 끊고 착하게 사는 걸 보면 몰라? 그렇게 자신이 변화되는 게 능력이잖아.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 되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 치유의 능력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삽니다. 신앙 안에서도 상처 입고 신음하는 이들이 많죠.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받고 상처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 속에 한 맺힌 이럴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고 의미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느 분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느끼는 분 있습니다. 금실 좋은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쪽 편이 세상을 떠나면 심하게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죠. 이런 이들은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지요. 우울증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런 병은 약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웃기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웃길 수가 있나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웃겨주라고요? 같이 있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해답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에 불치의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가 있다 해도 예수 믿고 내가 범한 죄를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사죄의 복음입니다. 이같이 내 몸에 세상에서 치유 불가능한 병이 생겼다면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병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신유의 복음입니다. 신유의 복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 전도지요.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 같은 신유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누구에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으면 무거운 병보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병을 크게 보지 않아야 됩니다. 암이라고요? 고칠 수 있는 불치병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믿고 기억할 것은 먼저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책임져 주신다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된 일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기적의 우선이 회개입니다. 세 번째, 쉬지 않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병을 위한 기도이지요. 주여 내 병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나는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내 병 고치셨다 선언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병만은 물러가라. 내 병은 주님이 고치셨다라고 선언하세요. 나는 환자라는 의식이 없어져야 신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간증하고 전해야 합니다. 나는 병에서 나았다. 우리 주님이 고쳤다. 선언하세요. 그때 건강이 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통제력이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건 안 돼 그러면서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성령은 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멋진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 바꾸시려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다하고 사명을 알고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이웃나 주님 만났을 때에 너 잘하고 왔구나 칭찬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신유의 능력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고 마귀씨를 이기고 신유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사명을 다하고 신유의 능력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